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이지만 10절까지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한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너희는 우리 같이 내 주 예수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있는지 그가 사대길을 건너려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서로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하루되 나의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주님이라고 감당하옵소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손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오셨으니 보라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8월달로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오늘로 선선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 참으로 복된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그 교사가 그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그 아이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 제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말끝마다 제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사는 야단을 칩니다. 너 아직 어린아이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봤지만은 그때뿐이었고 계속 말끝마다 제기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교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말끝마다 제기랄 하면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말을 듣지를 않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제 얘기를 내 아들이 그런 했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그 아들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뛰쳐 팍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말합니다. 엄마 목사 와. 평소에 그 집사님은 전화하다가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그걸 그 아이는 들었기 때문에 아 목사라고 얘기하는구나. 아 엄마가 제기랄 나도 제기랄 하는 제기랄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제기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모든 언어들이 참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참으로 보기 힘이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지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과 육 사이에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영과 육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네? 리모컨이 있다고요? 1, 2, 3, 4, 5요. 아, 영과 육 사이에는 1, 2, 3, 4, 5.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영과 육 사이에는요, 과가 있잖아요. 과도 있고 1, 2, 3, 4, 5.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영과 육 사이에는요, 이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적 것과 그리고 죄된 본성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육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 쫓아가 길보아 산에 그에게 미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라반에게 추격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때때로는 라반과 같은 험악한 일들로 우리를 추격받는 삶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를 추격해오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추격해오는 모든 일들로, 험난한 일들로 하여금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오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추격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좀 더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 성숙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보다도 더 거칠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 닥치면
나를 추격해오는 모든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 나는 그저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라반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추격해온 그 라반의 문제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추격을 지난주 한 주 동안 살아오며, 아니 8월달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라반의 추격을 얼만큼 많이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 야곱에게는 일주일만 추격하게 하시더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몇 개월이 지나도록 라반의 문제는 자꾸 나를 추격해 와서 내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그 추격해오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를 추격해오는 그 라반의 문제를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지금 라반의 문제가 나를 추격해오고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 라반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삶으로 이겨내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했던 3일이 됐던 열흘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제의 라반에 여러분들을 추격해오는 것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좀 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경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각자의 라반의 추격을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에게 추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삶을 본다면 그의 끝없이 펼쳐지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군사들의 추격과 그리고 압살롬의 추격, 이런 것들을 쉴 새 없이 그를 추격했을 때도 그는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수많은 추격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반대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그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라반의 문제들이 추격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추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야곱도 그 추격전에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를 드리고 고향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4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녀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을 돌아갔더라. 여기에 54절에 산에서 격려하고라는 하룻밤을 천막에서 지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야곱의 기분은 어떻을까요?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라반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겨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고향 돌아가면 참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좋은 것만이 아니었다. 뒤에는 라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의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형 에서에게서 그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그는 가로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속임을 당했던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내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41절에 시작. 그가 우리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이 아우의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밖에 없지만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대성통 억울하게 울고 있었지만, 그러나 41절에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복할 때, 아버지가 복할 때라는 말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 결국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와, 이런 에서의 그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독을 품고 있는 그 고향 땅, 형이 있는 그 땅을 이제 가라고 하시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 문제가 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문제가, 추격형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앞으로는 에서의 형이 그 문제를 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시킨 것이 지금 20년이 흐른 뒤에 지금 이제는 또한 고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리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형한테 큰 죄를 졌습니다. 형은 지금 마음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동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이제는 동생 가게 되면 죽을 것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와 이제 형에서는 들사람으로 거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정면을 맞닥뜨린다면 그는 대단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또 앞에 또한 그런 문제들이 그를 추격해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였고, 라반의 문제가 해결된 기쁨은 잠시 곧 이어서 그에게 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 근심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저 문제가 찾아오고, 뒤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또 앞에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럴 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 아멘. 여러분, 오늘 위해서 이런 지금 야곱의 어렵고 힘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상황에 형이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만나는데 다 같이 1절 시작. 야곱의 그를 비추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사자에 대해서 2절은 뭐라 말합니까? 시작.
야곱의 군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이라 했더라. 마하나이라 했더라. 얼마나 많은 숫자면 군대라 표현했겠냐 이것이. 마하나이 군대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군대를 만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습니다. 두 진영, 야곱의 진영과 그 군대의 진영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진영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사자의 진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종들 그리고 가축들과 그리고 맘먹는 숫자였던 것을 보고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다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자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 앞에 걱정하는 야곱에게 힘을 주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뒤에 문제가 해결됐는데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군대를 보여주셨다. 그 군대는 왜 보여줬을까요? 그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 앞으로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약속한 대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나와 뜻으로 그에게 군대를 보여준 것이다. 내가 그렇게 형한테 형 에서한테 두렵고 걱정되느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의 문제를 아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군대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내 뒤에 쫓는 라반을 막아서시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 앞에서 군사를 푸셔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가는 길에 장애되는 요소들이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야곱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지금 영과 육 사이에서 지금 영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제 앞에 있을 때 야곱은 뒤에서 따라오는 라반의 문제를 해결했고 앞에 또 있는 문제를 지금 닥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군대를 보내주시고 그 군대를 통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 야곱은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사람 문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라반에 쫓아오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함으로 뭐예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노예로 살지만 그런 형통한 사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염려 가득 고민,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첫 번째 계획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대단히 고무가 돼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이제 형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3절 시작. 야곱의 세 땅에 들에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서와의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잡혀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가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는 지금 야곱은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의 이제는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가 형한테 쫓겨서 라반 삼촌네 집에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붙여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벌었던 그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있었으므로 이제 내가 이것을 먼저 보내니 이것을 받고 형이 노여움을 부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람은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떨쳐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당당했던 야곱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6절 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의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겠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마음은 본문의 힘이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말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쫓겨 나오고 8절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리라 하고. 자, 요 앞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형한테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미리 전가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소식은 엉뚱하게 400명을 이끌고 우리를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요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절부터 2절 나타나셔서 큰 군대를 보여준 건 또 뭐냐고요? 이게 지금 뭐야? 영적, 육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렵고 아주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다고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형이 지금 400명을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앞에는 영적인 부분 지금 또 육적인 부분으로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들의 이제 초와 자식들을 반으로 나눴어요. 너희는 먼저 가라. 그리고 그 형 에서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1차 보낸 그들을 치게 되면 2차는 이쪽에서 피하리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시선이 아까는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지금은 시선이 어떻게 해요? 바로 시선이 그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당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형님에게 시선이 돌려지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 시선이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게 바로 유기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이 1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힘있게 바라보고 의지했지만 문제는 오히려 더 크게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이럴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는 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으로 이제 형한테 이제 사절단을 보내고 막 당당했는데 오히려 형은 그때 형이 좀 받아주고 했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사절단들이 갔다 오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오더이다.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에 사단도 우리를 더욱더 건드리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 되어 열심히 살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허락받고 욥을 건드리잖아요. 완전히 그의 인생을 망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에 사단도 우리를 방해를 하려고 굳게 다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짐하는 사단도 더 겁을 먹고 물러가야 될 텐데 바로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오늘의 삶 현장의 문제에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문제가 우리를 추격해 올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또 문제만 더 키워지고 문제만 우리 앞에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두 번째 계획 속에 야곱은 이 일을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자, 야곱을 보면서 육적인 자아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육을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라반은 그 인생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반 삼촌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고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다시 자신의 육적인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예수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두 손 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어할 수 없는 자아가 우리 내면 속에서 이제 육의 모습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7절처럼 야곱은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는 것을 실제 옮기지,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어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따라오지 않는 신앙, 바로 야곱과 같은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야곱은 이렇게 영과 육 사이에 오가면서 이제는 줄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야곱처럼 육과 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기분이 확 나빴다가, 누군가의 추격해온 그 추격해오는 것들로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육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계획을 세운 야곱에게는 이제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 9절에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야곱이 가로되 나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사기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제는 절명절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계획해 세운 야곱이 이제 그것을 취소하고, 오늘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이삭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삭 바로 아버지잖아요.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 분명히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육에서 영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일을 잘 성수했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나요? 하고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은 또 영적 분노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라반이 추격하오는 그 문제, 앞에는 형의 에서에서 추격하오는 그 문제, 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영과 육에서 왔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 좋게, 때로는 기분 나쁘게, 환경에 따라서 라반 삼촌과 형 에서의 문제 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현장에서, 또 이제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모처럼 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려더니 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나를 또 힘들게 했어.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정을 두고 네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그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도 이 문제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 앞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야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영적인 부분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우리의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오늘 야곱의 수준 높은 기도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기도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삶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따른 삶이 반드시 뒤따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영에서 육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만 하고 살아가는 아주 아슬아슬한 삶. 우리 성도들 모으면 아주 아슬아슬해요.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라고 추락해가지고 인상 쓰고 마음이 늘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분들이 한 10명, 20명 가까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2시 기도 모임, 저녁에 기도 모임, 새벽 기도, 심전 추락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쫓아오면, 추적해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답답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원망 불평이 나고 교회 왔는데 아무개 집사가 이 집사가 이간질, 박 집사가 바가지 집사가 김세경한데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왜 내가 나는 만나는 이들마다 이렇게 내가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 원망뿐이 하시잖아. 우리가 기도하듯이 기도한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돼. 말씀 들은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뿐이 아닌 어떤 목사님, 어떤 강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 예쁜이라고 그랬대. 이쁜이라고. 그리스도인 다 이쁜이. 다 예뻐요, 예뻐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기분 좋은 성도가 있는 또 찝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표정들을 알고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쁜이라고.
요 이뿐이면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말만 살았다 이 말이죠. 기도만 열심히 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땅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에서 영에서 줄타기로 왔다 갔다. 야곱이 지금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승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를 보내주시는 그 군대 속에서 야곱은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가 왔을 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에서 형이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몰려온다는데 이거 좀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난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이 즐거우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우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님 우리 함께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뱀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추격하오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 상드리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모든 은혜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뒤로 추격해오는 문제들 앞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약속한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에서 육에서 왔다 갔다 죽다기보다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랑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문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굳굳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담대한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모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